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두 가지 의식을 주셨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모임들, 많은 공동체들,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해서 7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영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배성사, 신품성사, 또 병자성사, 이렇게 7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성공회에서는 영국의 국교회로 알려져 있는 개신교죠. 이 성공회에서는 주님이 직접 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의식은 소성사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2가지 의식만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주에 행하는 성만찬은 진실한 신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참여하는 반복적인 의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세례는 아무리 진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수세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례는 크게 4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여기 4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보면 합하여라는 말,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 같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감나 여기 봐야 돼요. 감나 북리 여기 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합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와 합하여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 이 세상 사람 믿든 안 믿든 다 알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믿든 안 믿든 다 알아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왜 부활하셨느냐?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여기 복음을 가장 명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이다. 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삽니다.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네. 그러나 이런 죄들은 성경에서는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뿌리.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님께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있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심지어는 부모를 때린다든지 학대한다든지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는 뭐냐?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부모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많은 죄가 있는데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치 내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주인인 양 나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 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를테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에게는 날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느러미로 바닷속을, 물속을 헤엄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나무 이 식물에게는 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뿌리를 땅에 박고 그 뿌리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뿌리가 끊어지면 그것은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날개가 꺾이면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느러미가 잘려지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 영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혼이라 불리우는 마음. 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그 말이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한데 영이 죽어 있으니 영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다 보니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날개가 꺾인 새처럼, 끈 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시던 날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합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힐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면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안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가 버리노라. 그러면서 그분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는 붙잡히시죠. 붙잡히던 날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에 쓴 자 너무 괴롭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기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에서 비 오듯이 땀방울이 쏟아지는데 그 땀이 얼마나 진액처럼 쏟아졌으면 빗방울처럼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이 기도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 통곡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3번 간곡하게 기도드리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야 됨을 예수는 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로마의 병정들이, 제사장들이 보낸 총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뽑아 칼을 휘둘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칼에 맞아 귀가 떨어진,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렸다.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붙이니 귀가 도로 딱 붙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줄 아나? 내가 누구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자가 아니냐?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어갔던 자가 아니냐? 나를 보면 모든 귀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떠나갔던 모든 귀신들도 순복하던 바로 나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풍랑이는 바다도 내 한마디의 말에 잠잠해졌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더냐? 너희들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12사단, 12개 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이 아니면 인류에 들여주어 있는 이 죄악,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단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이런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대. 그러기에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래.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았은즉 모든 사람이 산 것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가 내 대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가 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이 거듭남, 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내 십자가가 되고 내 부활이 될 때 이와 같은 구원의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이와 같은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아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는, 다시 말해 나와 예수가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의식이 세례예요. 본래 세례의 방식은 오늘날 세계 교회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의 방식. 첫째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 물방울 적자를 써서 적술의 방식이라. 네. 물을 뿌리는 세례의 세 가지 방식이에요. 물을 뿌리는 적술의 방식. 두 번째는 물을 머리에 붓는 관술의 방식. 세 번째는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적술의 방식을 세례라 하고요, 침술의 방식을 침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예요, 하나. 네. 근데 이 밥티조, 이 말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혹은 익사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익사당한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모든 제자들도 다 이런 침술의 방식의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방식을 보면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머리에 몇 방울 물로 뿌리는 방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방식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여기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중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술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 현장에 가면 물속에 들어갈 때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선포를 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살았도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명확하게 보여져요. 이런 세례는 먼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내 몸으로 구현해내는, 내 몸의 행동으로, 액션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것을 명확하게 몸으로 표현해 내는, 이게 밥티조,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가리켜 구원의 그림 언어라. 내가 받은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세례는, 두 번째는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1000번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맞아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아니라 별걸 다 받아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로서가 표시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증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증서에 따라 일정한 돈을 내고 때에 맞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울대생이 됐죠. 맞아요? 합격 증서를 받고 등록을 했으니 이제 서울대 학교 학생이 된 거죠. 그러면 서울대 학생이라고 하는 표시로 뭘 줍니까? 뭘 줘요? 입학 허가서를 줘요? 입학 허가서 들고 4년간 돌아다닐 거예요? 뭐를 줘요? 학생이라는 증서를 주죠. 뭐예요 그게? 학생증. 근데 이 학생증을 받고 돌아다니다가 이 학생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서울대생 아닌가요? 서울대생이죠.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학생증을 위조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서울대생 맞아요? 아니죠. 위조한 것은 학생이 아니에요. 진짜 학생은 진짜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학생증이 없다고 해서 서울대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으면 너무 많은 게 불편해요. 도서관 출입도 어려워요. 도서관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열람하기도 어려워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자기가 서울대생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쓸데없는 일들을 해야 돼요. 불편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유익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첫 번째 순종이다. 그리고는 동시에 이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가 돼요. 이제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게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나왔지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은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와 구름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바다 물이죠. 바다가 갈라졌고 그 위에 구름이 덮였지요. 물속에 들어간 그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 이걸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과 이별을 고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로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정식 교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걸 공동체 앞에서 내 입으로 시인을 하고, 조금 있다 우리 세례를 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그것을 몸으로 시인하는 것이 세례라 그랬어요. 입으로 신앙 고백한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의식,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오늘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그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찾아가 예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으로 아멘 하면서 예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 중에는 복음의 불모지 라오스에서 한국에 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라오스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겠노라 고백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겠노라 결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나는 이제 그분을 알았다. 나는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그런 고백 속에 벌써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나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교사로 살겠노라고 벌써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이 11명의 형제들 중에는 2명이 있습니다. 나는 사역자가 되겠노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